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짠! 이 책은 제가 그냥 다른 책을 읽다가 추천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읽게 됐는데, 와,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놀라움과 깨달음이 막 밀려 들어오고 막 감동적이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랬던 책이에요. 혹시 지금 조금 힘드신 분이 있다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꼭 읽어봤으면 좋은 책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든 현실이 힘들든 건강,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거나 하시는 분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암에 걸렸었고요. 근데 그 암이 거의 사망할 때까지 그 정도로 심하게 퍼져 있었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혼수 상태에 이제 빠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임사체험이라는 걸 하고 다시 이제 살아난 기적적으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웨인 다이어 박사님이라고 해서 그 부모 교육서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웨인 다이어 박사님께서 이 여자분이 인터넷에 쓴 후기를 보고 출간 제의도 하고 강연 제안도 해서, 여자분은 인도 출신 사람이고 홍콩에 살았고, 웨인 다이어 박사님 미국 사람이죠. 이런 정말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나오고, 어쨌든 굉장히 놀랍지만 읽으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상한 내용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몸이 아플 수 있구나. 그것만 내가 고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이 많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행복한 건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님의 추천사 때문에 제가 기쁘게 읽은 책이고요. 모든 아이는 무한계 인간이다라는 책으로 제가 무한계 인간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책을 읽게 됐죠. 이 아니타 무르자니는요, 암 투병으로 정말 삐쩍 마른 그 육체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뼈밖에 안 남아 있었대요. 30 몇 킬로? 키는 엄청 큰데 몸무게가 30 몇 킬로였어요. 그 죽기 직전에. 근데 제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 어렸을 때 저 아는 분이 그랬어요. 10살 때 우리 동네 아주머니신데요. 되게 말랐었어요. 핏기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몸이 많이 마르셨냐고. 왜냐면 그분도 몸무게가 한 40kg? 또 안 나가 보이는, 정말 그냥 앙상하게, 다리도 너무 앙상했어요. 허벅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자기가 몸이 많이 아파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몇 달 만에 깨어났다고 했어요, 그분은. 근데 자기는 그때 시어머니랑 남편이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렸대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포기해라. 이제 가망이 없다. 돈이 이제 많이 드니까요. 그 유지를 하는 생명을. 시어머니는 이제 포기해라 하고 남편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자기는 다 들었다고. 근데 자기가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0살 때. 근데 이제 이 책에도 이제 그런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당신 삶을 한정하는 모든 두려움과 자기 거부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새롭게 이해시켜주는 아무 조건도 없는 커다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웨인 다이어 서문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내가 영감을 받아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순간에 받은 것들과 아니타 무르자니가 깨달은 것과 너무 일치한다고 웨인 다이어 박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신기하죠? 체험은 다르지만 이분은 임사 체험이고 이분은 글 쓰거나 강의할 때 받은 것들인데 너무 같았다라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인도 사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인도 사람이고 사는 곳만 홍콩이지 이제 마인드가 완전히 인도죠. 그래서 남녀 차별이 워낙 심해요, 인도는. 근데 이제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해서 부모님이 말하는 걸 듣고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께 골칫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아. 절대로 부모님이 내가 아들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나를 살지 못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또 그러니까 어린아이 8살 때는요, 학교에서 누군가가 성당을 다녀야 한다라고 이제 막 강요를 한 거죠. 안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 지옥에 간다.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대요. 잠을 못 자고. 무시무시한 운명. 꿈속에서 하느님이 막 보여줄까봐 잠이 안 오고요. 부모님의 걱정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아일랜드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성당을 다니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힌두교인가? 그 종교를 믿어야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당에 가고 싶은데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가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아일랜드 학교로 가고 나서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피부색이 검고 인도 사람이니까요.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어떤 결심을 했어요? 나는 네가 아들이었으면 하고 이제 엄마가 후회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바람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왕따당한 것도 얘기를 안 했대요. 엄마가 걱정을 하거나 나 때문에 힘들까봐.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됐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에 결혼 문제도 있었어요. 이제 인도는 여자를 이제 배우자를 맺어줘야 결혼을 할 수 있었대요. 여성의 인권이 너무 바닥이죠. 약혼을 깨고 싶은데도 이제 못 깨게 하고 친척들이 막 뭐라고 하고 파혼한 게 소문나면 뭐 시집을 못 간다. 그런 게 있었대요. 결혼식 올리기 며칠 전에 도망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이런 분들 있죠. 결혼하기 전에 도망가시는 분들. 정말 큰 용기죠.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우연하게 만나고 같은 인도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랑 정말 잘 행복하게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남편의 매부와 본인의 친구가요,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암에 대한 자료를 모았대요. 근데 그 병에 대한 자료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잠재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두려워졌다. 농약, 전자레인지, 방부제, 유전자 조작 식품, 햇빛, 공기오염, 플라스틱 용기, 휴대전화, 모든 게 암을 유발하는 것 같았다. 나의 이런 태도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그 두려움을 내 몸으로 직접 살아내게 되는 날이 왔다. 암이 올까봐 두려워,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면 암이 탁 와버리는 그런 거죠. 이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뭔가 잘못되었다 혹은 뭐 되게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병에 쉽게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포가 이제 엄습을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명의 뭐 이런 프로그램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요, 마치 내 몸에 그 병이 걸릴 것 같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 아픈 거에 대한 영상을 보거나 그런 대화를 하면 내 몸에 병이 오는 것 같아요. 진단을 받기 전부터 내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이었다.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유독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듯 했다. 비슷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니까요. 내가 두려움이 많으면 내 주변 사람도 어떻겠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자, 내가 무한계 인간이다. 두려움이 없다. 내 주변 사람이 다 무한계 인간이에요. 건강한 사람 옆에는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 옆에는 부자가 있고. 너무 이상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지인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더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좋아지면 나도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자, 이분은요, 막 중국 한의학부터 해서 뭐 인도 치료법, 서양 자연요법, 뭐 안 공부한 게 없대요. 대부분 암에 걸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모든 책을 읽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몸이 아프고 나서 이제 아이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나서 건강책을 많이 봤는데 다 달라요. 어떤 건 짜게 먹으라 그러고 어떤 거는 싱겁게 먹으라 그러고 정말 다르죠. 음식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나머지 나는 무엇이 됐든 먹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치유요법들이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혼란스러웠대요. 급기야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다. 이분 사실은 채식주의자였고요. 굉장히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왜 그렇게 먹었냐면 두려움 때문에. 암에 걸릴까봐, 아플까봐 엄청 신경을 쓰면서 한 거예요. 예민하게. 실제 뭐 채식주의자 분들이 암에 걸린 사례는 너무 많죠. 아주 클린하게 발암물질 하나도 없이 먹었는데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만 평생 먹었는데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분 건강검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행복한 거는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고요. 나중에는 온몸에 암이 번지고요. 피부가 다 문드러지고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안에가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장기가 다 망가진 거죠. 모든 부분에 암이 퍼져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요. 엄마와 남편이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대요. 보통 뭐 긴병에 효자 없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아프면 다 이제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니 남편은요. 나와 함께 밤을 꼬박 샜대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맺어준 남자랑은 결혼 안 하고 도망갔나 봐. 그죠? 그는 내가 숨을 잘 쉬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만에 하나 내가 마지막 숨을 쉴 경우를 대비해 늘 곁에 있었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밤새 확인했대요. 꼬박 새서. 아무리 사랑해도 밤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그러다가 온몸 이제 나중에 몸이 퉁퉁 붓고요. 막 의식이 없어져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어요. 큰 병원에. 부인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온몸에 레몬만한 종양들이 림프계에 전부 다 퍼졌대요. 두개골부터 복부 아래쪽까지. 피부의 궤양도 너무 심하고 독소가 있고 이 상태로는 오늘 밤 넘기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의식이 없는 중환자실에서 이 아니타 무로자니는 이 모든 게 다 들리고 다 얼굴이 보여. 사람들 다 보였대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소리치고 싶었대요. 나 괜찮아 여보. 나는 정말 좋아. 걱정하지 마. 의사 말 듣지 마.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근데 이 말이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없었지만 이 의식이 영혼에 대한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들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고 아무런 고통이 없었고 너무 행복했대요. 우와 놀랍다. 진짜 자유롭고 가벼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마치 암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고통이 아예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남편은 아내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안락사 이런 얘기 많죠. 안락사도 또 함부로 허용하면 안 되겠다. 끝까지 정말 있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평생 이분은요. 딸로서 아들 못지않은 딸이 되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검다고 미움받으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막 노력했대요. 근데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저 내가 존재하는 단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이 영혼에서 큰 사랑을 느꼈대요. 이 엄마의 사랑, 뭐 남편의 사랑, 그 다음에 황급히 오빠가 막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날아왔다고 합니다. 이 동생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영혼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도 다 느낄 수가 있었대요. 모든 것을. 그 중간, 삶과 죽음의 중간에 이제 이분이 경험을 한 거죠. 짧은 순간에.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밖으로 넓어져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엮여있는 통합체였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몸으로 이제 영혼이 들어온 거 30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파도 좋았대요. 암이 있어도 좋았대요. 그래서 막 음악도 듣고 뭐가 먹고 식욕이 막 생기고 그래서 다른 중환자실 가족들이 싫어했대요. 이분은 막 웃고 음악을 막 듣고 하니까 그래서 겨우 5일 만에 일반실로 옮겨졌고요. 너무 건강 회복이 빠르고 막 갑자기 먹고 이러니까 죽어가는 그냥 생명이 없다고 한 사람이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환자분 파일에다가 대체 뭐라고 써야 하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걸 경험했죠. 홍콩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홍콩.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래도 이제 몸에 암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니까 항암제도 먹고요.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부작용으로 구토 같은 게 전혀 없고 너무 멀쩡하고요. 그리고 검사를 종종 하잖아요. 이제 암이 커졌나 작아졌나를 보는데 2주 만에 온몸에 암이 다 없어졌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해가 안 돼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 환자의 림프계가 여기도 있고 겨드랑이도 있고 이런 데가 다 림프계인데 사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암 소견이 있다고 할 만한 림프계가 없대요. 방사성, 초음파, 골수 검사에서 피 뽑고 다 검사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멀쩡한 목을 잘라서 조직 검사를 했대요. 이상하다. 분명히 암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혹시 이제 이런 거에 피 검사, 초음파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직을 떼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분의 체험을 본 다른 지역에 사는 의사가 이 차트를 의학적으로 다시 또 보고서 불가능한 사례라고 요약을 해가지고 리포트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대요. 판단하고 구별하는 내 능력이 손상되었다는 걸 깨달았대요. 옛날에는 이건 좋고 이건 나빠 그게 있었는데 그런 중간에 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몸이 없고 영혼만 있는 동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지 않았다라고 해요. 오직 연민만 있을 뿐이었고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희생자는 물론 모든 범죄자와 테러범에게도 연민 이외에는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 안에 혼란과 좌절, 고통과 자기증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임을 난생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자와 테러범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분이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나 자신이 더 이상 수치와 두려움이 아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이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그냥 가엾다. 이거를 몸의 고통, 현실의 고통, 돈의 고통, 사랑의 고통 많은 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임을 모르기 때문이구나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게 연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임사체험을 했을 때 들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해요. 돌아가 두려움 없이 네 삶을 살아라. 많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가장 강력했대요. 돌아가 두려움 없이 네 삶을 살아라. 우리 인생에서 힘든 건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힘들어요. 아이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남편이 실직해서 너무 힘들어요. 자, 남편이 실직을 해서 지금 당장 수입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슴속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막 안 좋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면 무한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무한한 장소에 연결되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곧 전체다. 병은 몸 안에 남아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만약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다른 이에게 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싶으면 한 명만 변하면 돼요. 누가? 정말 행복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가끔 제가 뭔가 노력하거나 내 삶을 바꾸고 싶을 때 억울한 적이 있어요. 왜 나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나 혼자 내 마음을 바꿔야 돼? 근데 한 명만 잘 되면 내 옆이 다 좋아지니까. 가장 욕구가 강한 사람이 하는 거죠. 이분은요. 임사체험 때 받은 메시지를 열심히 따랐대요. 살면서. 늘 스스로에게 진실했으며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냈다. 자,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하고요.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를 봐야죠. 우리 아이도, 우리 남편도, 우리 부모도
그냥 뭐 하면 그들이 행복한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 이제 이런 이상한 체험, 이제 불가사의하고 믿을 수 없는 체험을 남들한테 말하면 믿을까? 이 마음이 조금은 의심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신을 가졌대요. 내 메시지가 제 힘으로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지에 대해서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아무런 준비하지도 않고, 근데 이 이야기가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분이 그렇게 극심한 암을 앓은 것도요, 병이 낫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지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도 이 우주 전체를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아팠던 이유, 그리고 돌아오기로 선택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고요. 영감을 줄 수 있는 그 분야의 치유일 수 있어요. 결혼 관련 문제가 있다. 연애 관련 트러블이 있다 하시는 분은 그거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면 남을 도울 수 있겠죠. 돈에 대한 문제가 있다. 돈에 대한 트러블이 있다. 그런 거를 치유한 사람은 남을 치유할 수 있겠죠. 부모와의 관계가 힘들었다. 병에 대한 문제를 고쳤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의 치유자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죽음이나 암, 사고같이 나를 겁주었던 것들이 두렵지 않다. 내 관심은 오로지 더 큰 세상으로 나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뿐이다. 나는 내 무한한 자아의 지혜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분도 그 전에는 유한계 인간이었어요. 한계가 엄청 많아. 여자는 이래야 되고, 뭐는 어때야 되고, 남한테 잘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무서우니까 막 좋은 것만 먹고, 암에 걸릴까 봐 벌벌 떨고. 근데 한번 겪고 나서 다 이게 없어지면서 무한한 자아의 지혜를 신뢰하게 되었다. 무한계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무한계 인간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 뒷부분에요. 이분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Q&A가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암에 걸렸느냐라는 질문이 많대요. 바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대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두려웠던가? 그저 모든 것이 다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누가 날 싫어할까봐,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착한 사람이 못 될까봐, 또 병도 두려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암이 두려웠고 암 치료법도 두려웠다. 사는 것도 무서웠고 죽는 것도 무서웠다.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든 상태가 가장 제가 봐서는 최악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책을 봤습니다. 네. 둘 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한한 자아가요, 본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집을 사려고 할 때요, 우리는 특정 지역을 고르고 예산을 짜고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정할 때는 우리의 직관을 따른다고 해요. 여기에 바로 무한한 자아가 있어요. 어떠한 논리도 없고요, 무한한 자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투자 여기다 하면 좋아요, 저기다 하면 좋아요. 저 늘 얘기하죠.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본능을 믿으세요. 저는 그냥 항상 제 마음이 가장 설레는 거에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암에 걸리기 전에는요, 어떤 성격이었냐면 화를 많이 참았대요. 화를 내면 내 삶에 부정적인 것을 끌어들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다른 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내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썼고 늘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래서 맨날 웃기만 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이어야만 해. 나는 남보기 좋아서 웃기만 해야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낼 때 내고 아닐 때 아니고 정색할 때 하고 이게 건강한 거죠. 화를 너무 참으면 병에 걸린다는 것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나라는 특히 화병이라는 특수한 용어까지 있을 정도예요. 화를 좀 건강하게 내요. 남 안 볼 때 내도 되고 막 쌍욕, 남 안 볼 때 이제 그 사람 욕을 보고하면 안 되고 뒤에서 막 쌍욕해도 되고 베개 같은 거 막 주먹으로 쳐도 되고 화가 많이 날 때 너무 참으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삶을 막 허용했대요,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거 허용하는 거죠. 허용이라 놓아버림에 가깝다. 놓아버린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이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이미 내 것임을 깨달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가지고 치유할 때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많은 의학이 있죠. 뭐 중국 의학, 한의학, 뭐 서양 의학도 있고 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려움을 가지고 선택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근데 암을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 속에서 치유했던 이분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게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전에는 음식에 대한 편집증이 있었대요. 철저한 채식주의자, 유기농만 먹었고요. 비타민 보조제와 막 이런 것만 먹었대요. 전자레인지부터 방부제까지 모든 게 암을 유발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엄격한 건강식당으로 먹었지만 그게 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지금은 뭐든 먹는데요. 초콜릿도 먹고 와인, 샴페인도 먹고 무얼 먹든 즐겁고 기쁘면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이른바 바른 음식이라는 걸 먹는다면 먹는 게 하나도 재미있지 않겠죠. 오히려 더 불안하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게 증명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음식에 대한 집착이 되게 많아요. 식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음식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치유에 이르는 영적인 길에 필요한 원칙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원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만 가져가도 오늘 이 책은 성공입니다. 날마다 최대한 많이 웃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고 웃어줄 수 있다면 더욱 좋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유튜브를 보고 제 얼굴 지금 보면서 웃고 있고요. 여러분과 또 라이브 방송 밤 11시 하면서 또 웃고 있죠. 춤추면서 웃고.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너무 건강하고 너무 삶에 막 황홀이 넘쳐요. 저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수치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기까지 이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몇 년이 아니죠. 37이니까 3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더 많이 웃고 더 나를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뭐 임사체험 이런 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안 보실까봐 좀 튀려고 머리를 좀 묶어봤어요. 덕분에 끝까지 보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마음에 뭔가 좋은 감정이 있다면 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밤 11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